자,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삽시다. 자, 오늘 제목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뭐 차도 하나도 없는데 차 조심해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큰 환난과 전쟁이 예비되어져서 그걸 설명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 번째로는 또 이 말은 중요한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려움의 그 어려움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 병 들었다 두려워지잖아요. 착각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약해집니다. 아니, 어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암 걸렸다는데 암과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나 환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부분이 그 부분을 공격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을 못 이겨요. 여러분이 쫄딱 망했는데도 못 이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졌는데도 못 이긴다니까요. 이 사탄이 이걸 알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이럴 때 건드리는 겁니다. 뭐 그래봤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못 이기는 줄 알고 건드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거기 많은 문제들 형벌이 들어닥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염려 막 안 해도 되는 것을 자꾸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아닌데 자꾸 염려하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 안 그렇게 말합니까? 자꾸 염려합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염려 안 해야 되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마음에 딱 잡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염려하는 게 뇌에 입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게 입력돼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게 다 입력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하잖아요. 뭐 심심하면 죽겠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죽겠다 말하면 그 죽겠다는 죽음이 빨리 찾아와요. 아니, 좋은 것도 좋다고 하면 되는데 좋아 죽겠다 이래요. 좋아 죽겠다. 좋으면 그냥 좋다 말하지. 뭐 또 죽겠다는 말은 또 왜 쓰는지 몰라요. 또 우리나라 말 가운데 표현이 요즘 젊은 애들 너무 좋은 곳 있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야, 죽인다. 빨리 죽어라 이거예요. 빨리 죽어라. 아니, 살린다고 해야 되는데 멋있는 경치 뭐 멋있는 거 보면 야, 죽인다 그래요. 죽인다. 죽이긴 뭘 죽여요. 자, 새가 막 우는 소리, 새가 막 이렇게 새소리가 나면 우리는 보통 새가 운다 그럽니다. 영어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새가 노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늘 부정적이고 늘 죽겠다는 말 아주 입에 배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싹 다 여러분 뇌에 입력됩니다. 뇌에만 입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싹 입력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이죠.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딱 와 있습니다. 입력된 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역사하기 시작했냐? 내 뇌에 입력된 게 내 영혼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뭐 탄식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살금살금 우리 몸에 100억 1000억 개가 넘는 세포로 이게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살금살금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워낙 큰 사건이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미 복음 가진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지 아니하냐 이 말도 포함됩니다만 그 말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 말도 똑똑한 사람 말은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겁낸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산주의 시대 때 우리나라 또 일제 시대 일본 시대 때 목사 보고 겁주는데 겁내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공산주의 편들고 그런 겁니다. 겁나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죽을까 싶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 이런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그 누가 이겼습니까? 공산주의가 이겼느냐 교회가 이겼는가? 아니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이겼습니까? 그것도 아주 적은 숫자 극소수 목사님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다 동의해서 통과했어요. 그래서 총회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입니다. 위.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해서 말씀에 틀린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결의했냐? 일본 신사 우상 숭배하자고 결의했다니까요. 이게 교권이고 목사들이 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모진 고문당하고 죽었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겁이 나서 돈 받아먹고 했던 인간들은 안 죽었습니까? 뭐 그 인간들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한 700살까지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뭐 앞서거니 다 똑같이 죽었어요. 자, 손영원 목사가 잡혀 들어가니까 손영원 목사를 사모님을 찾아왔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인생 돈이면 최고인 줄 아나 봐요. 그 사모님 보고 돈을 줬습니다. 그 돈 주면서 하는 말이 남편에게 얘기해서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아니 뭐 우상숭배 그런 것도 아닌데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러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목사들이 와가지고 내 성경에 폭력하지 말라는데 손영원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한 목사를 정식적으로 뺨때기를 때려쳤어요. 돈을 뺏어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갖고 가라고. 교도소에서도 그러더랍니다. 당신 한 번만 절하면 나갈 것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느냐? 내가 여기서 우상 앞에 절하고 나가는 게 조건이라면 나는 영원히 여기 있겠다. 안 나간다. 이 손영원 목사님 말했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말씀은 안 바뀝니다. 오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았느냐?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서밋의 응답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도록 틀림없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 응답은 지속됩니다. 보셔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답을 줬습니다. 이 또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가서 답을 줬습니다. 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 가서 답을 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 계속되었죠. 다니엘 7장 보니까 바다에 큰 짐승 환상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 다니엘이 보고 기록했습니다. 8장에 보니까 을레 강에서 거기서 두 뿔 가진 수양 환상이 또 보여주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서밋 축복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이 사람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헛소리에 왜 두려워합니까? 영적 서밋의 축복은 계속되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 여기 10장 보니까 보여줬죠.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에서 앞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다니엘이 세 일 동안 21일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진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얼굴을 땅바닥에다 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9절이죠. 그 정도 기도면 어떻게 됩니까? 자, 큰 환상에 얼굴을 땅에 묻은 겁니다. 20일 동안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교만이 아니고 불신자와 비교가 안 되는 영적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영육 간에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단은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했습니다. 다 문 닫는 교회가 많은데 육신적으로도 건물 사가지고 역사 일으키는 데는 지금 우리 교단 외에 다른 교회는 다 팔아먹고 있어요. 교회를. 왜냐 돈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237 진짜 훈련하자 했더니 사람들이 기도가 확 모이고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은 계속될 겁니다. 다니엘에게 계속되었어요. 다니엘에게 계속된 응답이 또 여러분 후대에게도 전달될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보다 100배로 더 나은 것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이 모르는 힘을 주시는 시간이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은 계속되기도 하지만 세상이 모르는 힘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뭔 일이 벌어졌느냐? 한 손이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졌다 그랬습니다. 자, 10절에 대부분 사람들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을 어루만지십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산업에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루만지십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참 기가 차죠. 고난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 다니엘아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중에 다니엘아 이래야 될 텐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래서 한 손으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이 얼마나 이 다니엘이 엎어졌든지 세워도 잘 안 일어날 정도. 오늘 10절에 보면 무릎과 손이 땅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엎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없었습니까? 정말 오갈 데 없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없었냐 그 말이에요. 인생 살아오면서 낙심될 때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때 너무 다니엘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일으켜 세웠는데 무릎과 손이 닿을 정도로 세웠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엎드러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 천사가 여기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이러면서 한 말이에요. 그게 21절이죠.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약속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 천사가 와서 한 얘기입니다. 네가 무릎 꿇던 그 첫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오는데 바사군이 나를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사 그와 싸워서 나를 여기에 오게 했다. 그 본문이에요. 유명한 본문입니다. 힘내서 일어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힘을 다니엘에게 준 겁니다. 이건 짐승 같은 사람은 이해 못할 말이죠. 왜냐? 영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먹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걸 알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 이런 말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영적인 병이 와 있는데 힘만 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이 힘없는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특히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주위 모든 사람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깨달은 첫날부터 보냈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무릎 꿇는 첫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네가 깨닫기 위해서 겸비케 된 그 말은 겸손케 된 그 첫날부터 나를 보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다니엘은 사실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총리를 지내고 총리들 중에 총리장이 된 사람이요. 다니엘 이렇게 애타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다니엘이 3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나라 꼴과 세계 돌아가는 것 쳐다보고 영적 문제를 보고 새 안식일 21일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흑암이 맞겠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군대를 보낼 겁니다. 그렇죠? 흑암 세력들이 막으니까 미가엘 군대를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언약 똑바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뭡니까? 더 큰 승리의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좀 짚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안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 안 되는 분 너무 많습니다. 진짜 것이 남아 있을 것인데 그 때문에 일이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큰 환상 속에서 보여줬습니다. 말하자면 큰 사명을 알린 겁니다. 자, 이때 19절에 보니까 쓰러졌던 이 다니엘이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못 말리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을 끝까지 살려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얼마 안 가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벨론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 나라 밑으로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이름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엄청난 강이에요. 자, 이 강 위에 좋은 곳 많이 있겠지만 왕궁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배 타고 다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니라. 그 말이 거기서 배를 타고 놀다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이 메대 바사 연합한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 언약을 이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자, 어떻게 쳐들어왔는가?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나라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강물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 위에서 술잔치하고 놀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 기물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이 강 내려오는 줄기를 파서 강물을 다른 데로 돌려버린 겁니다. 이 물줄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 위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아니 웬일입니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바벨론 밑이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물이 없어지니까 길이 돼버리잖아요. 그걸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구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 궁으로 들어가는 물을 다 돌려버리고 그걸 길로 만들어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때 와서 승리한 이 왕이 누구를 붙잡았냐? 다니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은 소문 다 들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의 작은 신앙생활과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는 진짜 언약 잡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힘 못 얻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이요, 느부갓네살부터 쳐들어온 나라 고레스까지 총리로 지냈습니다. 굉장한 영적 서밋입니다. 못 말리는 겁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자,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잡아야 돼요. 첫째는 사실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대로 시작해라. 자, 다니엘은 죽는 것 사는 것 상관없이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실대로 해라. 다니엘 6장 10절에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두 번째 다윗은 서밋 되었습니다. 뭔 말입니까?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이 이제 서밋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237 나라 살릴 더 큰 그릇 준비해라. 틀림없어요. 모든 복음운동하는 교회들, 우리 단체, 또 우리 신광교회,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 준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첫째가 237이고 두 번째 치유, 세 번째 서밋입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릴 겁니다. 언약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수를 내고 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놀라운 일이죠.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이사야 4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런 중간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작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 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 기도에 여러분은 평생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 붙잡고 하는 한 번 기도에 하나님은 평생, 천년의 응답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인간의 설교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